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잘생기셨어요. 우리 예수 생에 따라가기에 가족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낭비. 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네. 한 주간 살면서 나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았는가 그냥 무의도 시간은 낭비의 삶을 살았는가 네. 이런 질문하면 무겁죠? 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사순절에 상하면서 예수님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다루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그래요. 생애 가운데서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유명한 사람 누굴까? 하나 지금 힌트를 드릴까요? 저는 알죠. 네. 힌트 주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알고 주님께서 있지만. 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누굴까? 유다요. 가롯의 예, 가룟 가룟 유다. 유다. 가룟. 발음이 안 돼. 그러니까 가룟.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유명하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십시오. 네. 가룟 유다 하면 궁금한 게 많이 있죠. 네, 많아요. 일단 어떻게 제자가 돼가지고 왜 선생님. 계속 데리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갑자기 흥분되네. 자, 오늘은 가룟 유다의 그 이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유다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해요. 그 찬양 사역을 하는 젊은 친구 가운데 네. 옛날 그 유다 지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친구가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오래됐어요. 알아요. 예, 저도. 성함. 거의 한 30년 네. 지금 현재 LA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LA 에서요?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근데 왜 유다 지파라고 했을까? 나 그때 알았어요. 그 유다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네. 찬송, 와, 찬양이란 정말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다 지파라고 했구나. 그때가 그 후에 살펴보다가 이름 살펴보다가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다가 아니라 의뢰 가룟 유다. 가룟. 이 가룟의 의미가 뭘까?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른 유다가 있었어요. 이제 다데오라고도 부릅니다만 그 이름이 이제 유다죠. 그래서 그 다데오 그 유다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또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도 가룟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가룟 한 지역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지역.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이제 여호수아서랑 보면 이제 그라요시라고 나와요. 이 그라요스의 다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한 지명을 표현해서 가룟 사람 유다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들이 가장 우세해요. 이 그런 말고도 다른 뜻도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라얏 할 때 이제 지명을 두고 이제 하는 그런 얘기겠지만은 가룟. 어떤 사본에 보면은 시가리옷 이런 표현도 써요. 이 시가리옷이 무슨 말이냐? 가죽 자켓이란 그 의미가 있다는 거야.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가죽 자켓을 입고 다녔고 그 아버지도 바로 그 시가리옷, 가룟 네. 시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아마 그 아버지나 이 가룟은 혹시 피역을 다루는 집 장인. 출신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가리옷의 그런 의미는 또 단도, 칼, 단도라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장 대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마 지명을 따는 이름일 것이다. 그럼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 본문으로 택한 부분을 읽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우리 리셋 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네. 혼자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서 판장이에요. 예? 자, 요걸 조금 보강하기 위해서 이 할배가 네. 같은 병행도는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네. 뭐가 다른가 좀 보완하는 마음으로 앞서 조금 전에 우리 리셋 형제가 본 그 마태복음 말씀을 염두에 두고 네. 이 누가복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첫째로는 누가 누구를 찾아갔어요? 가론 유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성전 경비병들. 경비병까지. 예, 그 맞아요. 무리를 찾아갔다는 얘기죠. 왜? 뭐하러? 예수 팔려고. 예수를 팔려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다? 왜 사탄이 사탄이 들어가니. 예, 이 누가복음에 좀 독특한 표현이죠.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다른 장면에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사탄이 이 가룟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게 나와 있고요. 얼마에 흥정했어요? 은 30. 은 30. 은 30 흥정했어요. 은 30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은 30을 우리 돈으로 현재 환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은 30이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요? 30도 아니고. 네, 은 30이 그러네요?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아니, 그럼 계산에는 은 30에 보면은 심지어 이제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접속할 수는 없지만은 요즘은 뭐 US 달러 가지고 뭐 기본 화폐잖아요. 네. 한 오늘 우리 US 달러 한 20불 정도로 계산한 기록도 봤어요. 그러니까 결코 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보다는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은 30이라는 것이 어느 사람도 그렇게 해석해요.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토기장에 그 은 30 얘기 나오거든요. 달아서. 그러니까 그 스가랴에 나와는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맞춰 기록했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난 실제로 그치. 그렇다고 봐요. 그 운에 그 은 30이 구약에서 나온 가치를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종 한 사람의 가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수님 비싸게 흥정된 것은 결코 아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나와요. 출애굽기 21장에 30 몇 절인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남종이나 여종을 내 소가 뭐 떠받아가지고 상해를 찢었거나 죽었거나 그러면은 물어주는데 얼마나 물어주느냐. 은 30세계를 물어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값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결코 비싼 값으로 흥정되지는 않았다. 조금 자존심 상하네요. 정말 너무 이게 가볍게 이제 취급됐다는 얘기죠. 그거밖에 생각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추측을 해요. 추측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건 아마 계약금 정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참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에 가실 때 가볍게 취급됐다 하는 얘기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어느 때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무리가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은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은 그렇게 한다고 했죠. 무리 가운데서 없을 때, 쉽게 넘길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좀 봐서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그 믿보던 사람들에게는 뭐 기쁨 중에 큰 기쁨이죠. 그리고 이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에 의해서 팔린다는 것도 시편에 또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해서 그리고 나와 같이 한 떡을 먹던 자가 예수를 판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좀 진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뭘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야, 그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Why? 예수님을 왜 팔았느냐? 왜 팔았느냐? 이 세상에 오. why 왜 팔았냐 나오네요. 왜 팔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 팔았느냐? 자 하나 열어볼까요? 네. 왜 팔았느냐? 예수는 판 이유
소외감 때문에 팔았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 지방. 왜냐고 하면은 모두가 갈릴리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만 네. 유대 지방 네. 다른 네. 지방 사람이에요. 게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똑똑하다 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항상 가까이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특별히 인정받으니까 무식한 그 소외감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 왜 팔았겠느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팔았을 거다. 이것은 맞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마리아의 얘기를 배우면서 그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돕주게 됐느냐. 이것은 사실은 거기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가룟 유다는 원래 도둑이다. 그리고 돈깨를 맡아서 거기서 훔쳐가미라 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이 팔리기 전에 네. 그 대제사장들은 그 신고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발언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에 신고해 잡을 것 아니냐. 신고해 잡는다는 얘기는 신고하면은 어떻게 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상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그 은연 중에 들어가 있죠. 호상금 나가겠다. 그러니까 신고하면은 신고한 자에게 그 많은 어떤 보상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봐서 이 애당초부터 이 돈을 가지고 얼마나 줄 거냐부터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돈 때문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쪽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쪽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는 뭘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에서 팔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앞서 이제 가룟 유다 이름을 해석할 때 가룟 유다가 상당히 국가주의자였다, 민족주의자였다 이런 생각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간 거야. 아,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다윗 왕 같은 그런 나라를 이루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이제 열심당, 열혈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뭐 어려운 사람하고만 같이 하고 어려운 사람은 같이 하고요. 그녀를 그리고 어떤 권리 행사도 않는 것 같고. 맞아요. 군사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공부했었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그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를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빠져나가시죠. 네. 빠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지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12제자를 두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하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안 떠날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또 하나 있어요. 너희들 12를 택했는데 너희들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마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수용을 안 하시고 모두 떠났을 때 그 차원에 그런 말씀했으니까 이런 그 너무나 실망해서 그 실망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아다니고 인생을 다 바쳤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적어도 따라다니는 동안은 네. 이게 3년 이상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따라다닙니다만은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독립할 그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냐고 왕기를 움직임을 보이지 않냐니까 실망했고 실망이 이제 미움으로 발전해서 팔자. 물론 팔자 하는 마음 가운데 욕심도 거의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어쩌면 소외감도 끼어 있을 수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행동하시지 않았겠는가 이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엄청 궁금하네요. 저도요. 궁금해요.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또 하나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 이제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그 윌리엄 바클레이. 바클레이 알죠? 네. 윌리엄 바클레이 윌리엄
미국의 언론인. 언론입니까? 영국의 60년대인가 70년대 돌아가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우리나라 이분의 역시 주석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분의 의견 내가 본 거예요. 이분 책에서 네. 이걸 봤는데 이분은 이제 충동으로 이제 보는 쪽이 있었어요. 혹시 충동이 아니겠는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급하다 이거야, 가룟 유다는. 네. 그래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어떤 위기를 주면 그런 자극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때 실력 행사를 해서 좀 더 빨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자기 민족을 세우는데 네. 기여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런 기대감에서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렇게 쉽게 나중에 뭐 30에. 법정에 나가지도 않고 포기하고 맞아요. 나중에 뭐 30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중에 바로 그 후회하는 것으로 봐서는 막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자극 주기 위해서. 자극 위해서 그 충동을 들여서 좀 빨리 예수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힘없이 붙들려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개수만의 동성가에 쫓아가 예수님 고발하잖아요. 네. 선생님이요 하고서는 나가서 이제 입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하지 않았겠는가. 자,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충동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말씀에 그 사탄이 마음에 들어가니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이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면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독립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 뭐 선하다고 자리매김하기엔 좀 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근데 저는요. 있죠. 자기가 앞질러 생각하는 거지 네. 베드로가 주님 가로막듯이 그러네요. 가로막을 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로막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가로막는데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이스라엘 독립을 서두른다고 해서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건 선한 동기라고 그냥 좀 객관적인 얘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나 볼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보면서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는 아닌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다 맞는 것 같기도 여러 가지 하고. 약간 뭐 복합적인 네, 요인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놓고 볼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갔다 네. 하는 표현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돈 얘기가 돈 얘기. 나왔으니까 역시 욕심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자, 25절 같이 보십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이 장면은 어떡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이제 약간 검정색으로 써 있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보완해서 푸는 글씨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삽입해서 넣어놨어요. 네.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네. 그 오병이어 사건 있은 다음에 제자 12를 가르치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나를 팔자다. 이렇게 미리 이제 예언하신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찬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제 제자들 가운데 여기 이제 넣진 않았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제 말을 해요. 그게 주님 내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야. 질문하니까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유다가 뭐 하고 있을까요? 뭐 먹고 있었나 봐요. 같이 손을 넣고 있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넣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네.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 뻔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요한복음만 결부시켜봐서 요한복음 같은 이제 만찬 자리에서 모습이에요. 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조각을 이제 주면서 너 하는 일을 속히해라. 이제 가룟 유다에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라비오 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저예요? 라비오 내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네.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대조해 볼 수 있는 것은 라비오 내니까 이 질문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저요? 내니까 내니까. 이렇게 그냥 내니까 질문을 했죠. 네. 여기는 라비오 라비오. 내니까 이런 질문했죠. 여기 그냥 내니까 할 때는 모두 뭐예요? 좀 초조했던 것 같아요. 설마. 너희 중에 파는 자겠는데 자기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네. 내가 혹시 그런 마음 가진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신앙에 대해서 항상 자신만만해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우리 항상 불안한 마음,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느 면에서 좀 건전한 자기 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라비어 내니까도 건전한 자기 의심일까요? 억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고전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여기서는 이미 행동도 있었어요. 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간교한 위선이죠. 그러니까 앞서 질문한 것처럼 나 아니죠 하는 의미가 오히려 강한 것이죠. 설마 나를 가르치는 거 아니죠. 손도 같이 넣었었고 그때 아마 손은 같이 넣는 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넣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룟유다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기를 분명히 이분이 짓고 있는구나 알고 있었겠죠. 네. 알고 있는데 거기 떳떳하게 나 비워내니까 그 다음에 슬그머니 빠져나가거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대세상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정보? 무리와 같이 있지 않을 때, 한적할 때 예수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정보를 입수하고 쫓아왔을 때 가룟유다가 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추죠. 아마 입을 어느 분 그래 입을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열정적으로 아마 예수님과 허그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또 하나의 군호예요. 그럴 때 너희가 이제 잡아라. 이렇게 이제 군호가 쌓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가 무엇을 행하러 왔는지 행하라. 빨리 행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쭉 읽어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 과시성. 내가 안다. 예수님 과시하기 위해서. 나 너희들 얼굴 다 너희들 마음속까지 다 알고 있어. 요즘 그런 과시 많아요. 과시성. 일까? 아니면은 너 지옥 가? 정죄성일까? 아니면 그러면 안 돼 하는 경고성일까? 아니면 이제라도 돌아와 호소하는 그런 부르심일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왜 나는 네 개가 다 안 네 개 다 아니면 또 뭐가 어렵다. 있어요? 부르심. 그냥 부르심은 호소로 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데 굉장히 그냥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그냥 막 너무나 객관적으로 주님이 구경꾼처럼 빠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진행은 되는데 그냥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안타까워요. 아무튼 나는 과시성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과시성은 과시성은 아니죠. 네. 그리고 정죄성도 아니라고 정죄성도 봐요. 그러나 난 경고성은 있다고 봐요. 그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왜냐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경고성은 있으리라. 특히 제자들에게 대해서.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롯 사람 유다에게 대해서는 부르심. 나는 그거 아니겠는가. 호소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너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내가 아니라도 나 처리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 뜻 이루게 할 사람이 있어. 근데 하필이면 너냐.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 호소가 아니겠는가. 난 그렇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직전에서도 이제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와서
주님 잘못해서 회개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갈 터인데 놀라운 좀 돌아와라. 이런 호소성, 이런 부르심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해봤어요. 어떻게 공감이 안 가요? 아니요. 공감이 너무 공감이 가요. 가요. 네. 이 주님은 끝까지 버리잖아요. 끝까지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가룟 여단 이 부르심에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만 말도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움이 있었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는 그런 호소죠. 그 순간 그렇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도 엎드려 돌아왔으면 맞아요. 그 영혼은 거둬들이시는 것이죠. 근데 끝내 이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쭉 보시면은 오늘 읽지는 않겠어요. 집에 가 숙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니?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네.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려요. 네. 그때 이제 막 이 가롯 사람 가슴을 유다가 치고.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제사장들 쫓아가죠. 다시 돈을 내놓죠. 내가 의로운 자, 죄 없는 자의 그 피를 팔아서 취했다. 하면서 이제 무죄한 자의 그 피를 팔았다. 하면서 내놓는 거야. 이 제사장들이 받아요 그거?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은 30을 휙 뿌리고서는 나가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저것은 피값인데 저것은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구에 들을 수가 없다. 참 가증하죠. 저들은 거룩함을 계속 과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미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거룩함은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맡은 자들의 마음 이미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나마 어쩌면 가룟 유다가 고발하러 갔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저놈 죽이게 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회절했겠죠. 그랬는데 막상 와서 저놈이 이제 다시 돌이켜서 뭐 이제 자책하고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 네. 저 돈도 더러운 것이다. 이제 저걸로 가서 그 땅을 사서 그 이제 나그네 무덤 삼는 아겔다마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네. 그렇게 이제 넘겨버리고 이제 많은 것이죠. 불행하죠. 그때 이제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었다. 자살하죠. 사도행전과 결부에서 보면 결국 끈이 떨어져 목매다는 끈마저 떨어져서 창자가 서져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가룟 유다. 시간이 다 들어가네요. 그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루스라는 분인데요. 19세기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살던 신학자요 목회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유다는 유다는 그같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악인이었으나 그 죄책을 견뎌내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하였다. 가룟 유다 어디로 갔을까? 어떻게 됐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주석할 때는요. 여기 이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 한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와! 사도행전 웬일이야. 1장에 나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는 이 진물을 버리고 제 제 곳으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 그 제 곳이 무엇일까? 매우 애매하죠? 네. 이걸 해석할 때도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 제 곳이라는 데가 지옥일 것이다. 멸망의 원래 곳일 사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난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여기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제 곳은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곳, 우리는 모르는 미지의 곳. 이거는 나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걸피면 그래요. 자살했으니까 저 사람 지옥 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것도 또 하나의 타살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네. 뭐 지옥 가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개는 하늘나라 갔어. 그것도 우리가 할 권한은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에서요.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이 마띠아를 뽑았을 때 얘기예요. 새로운 제자를 보충했을 때 저는 그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는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할 거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거, 우리 신앙인을 부끄러워하는 거, 부끄럽게 하는 거 교회 밖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문제는 누구를 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고 어느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먼저 살피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름대로 한동안 열심히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주님께 등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예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걸음이, 신앙의 걸음이 행여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항상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혹시 나의 제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 리셋 다의 제이미 스톤즈도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예수 생에 따라가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제 곳 갑자기 진짜 어딘가요? 나의 제 곳은 어디예요? 시간을 내가 생각하던 곳.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